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6장 제쯤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가 53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인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이후에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죄가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범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거나 혹은 범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장하거나 이끄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고 인구를 조사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상실한 마음처럼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거나 혹은 우리의 욕심에 사리사욕에 치우쳐서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단에 미혹되어서 그의 마음이 격동하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결정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한 것일까요? 왜? 사단에 미혹된 것도 있지만 다윗 스스로 인구를 좀 조사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얼마나 되는가? 수가 얼마나 되는가? 9절에 가보면 지금 다윗이 명령한 이 인구 조사는 우리 이스라엘 유대 땅 전체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9절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인구 조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당시에 한 나라의 군사력, 이것은
그 군사력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싸움에 나갈 사람이 있는가, 군대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바로 이것이 그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최신 무기 뭐 이런 것 해봐야 최신 무기랄 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 군인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군사력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군대의 수를 파악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이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와 전쟁을 치르더라도 군대의 숫자, 싸움에 임할 사람의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지휘관을 통해서 보내거나 뭐 이런, 아니면 전체가 움직여서 싸움에 임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결국 인간적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죠. 왜 이것이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구 조사케 한 다윗의 이 행위를 범죄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3절 요압의 대답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시면 싸움에 임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왜 굳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한 그 전쟁은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의 마음에 군대의 숫자가 몇이나 되나 파악하려는 마음을 사단이 이렇게 격동 불어넣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압의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요압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너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라는 그 마음을 지금 풀어넣어서 이야기케 한 것입니다. 자, 이 두 마음, 다윗이 먼저 사단의 마음에 격동되어서 가서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할 때와, 이제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왕은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두 말을 듣고 다윗이 아마 갈등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죠. 그래도 가서 인구를 조사하고 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이제 나가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저 북쪽 끝에 위치한 단에서부터 저 남쪽 끝자락에 있는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젊은 청년들이 몇이나 되는지 그 인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인구 수를 파악한 조사한 기간이 무려 9개월 20일입니다. 근 10개월 가까이 시간을 들여서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인구수를 다 파악한 이후에야 왕에게 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인구가 몇이었습니까?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속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80만 명이라, 또 유다에 속한 싸울 만한 사람이 50만 명이라, 이러한 보고를 왕에게 하게 되지요. 총 합치면 130만 명의 싸움에 나갈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건과 한 가지의 사건을 좀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어떤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저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람.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뭐 나름대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냥 무작정 공격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겠다 나름 고민하고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공격을 해 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라는지 그 자리에 와가지고 방비하고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후퇴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공격을 또 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와가지고 그것을 방비하고 경계를 하고 있으니 이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그러한 시도들을 해보지만 계속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미리 다 방비를 하고 경계를 서고 있으니 아람으로서는 어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지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공격할 방향과 정보들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첩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공격을 해올지 이미 다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다 방비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당시에 도단이라는 성읍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아예 그냥 지도 새도 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빙 둘러서 이렇게 성읍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침에 엘리사의 종 사환이 아침에 눈을 깨어서 일어나 보니 온 사방, 그러니까 성읍 전체에 아람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이게 둘러서 있는,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엘리사에게 이 말을 전하죠. 벌벌벌 떨면서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 성읍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지금 엘리사가 자신에게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산에 가득히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제서야 사환이 눈이 열리니까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여전히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왜냐?
이 불병거와 불말이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군대에 싸울 만한 사람들 몇 명인지 조사해라 한 이 사건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지금 인구를, 싸움에 나갈 사람의 인구를 조작해 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환의 눈에는 그저 적들의 군대의 숫자만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지금 전혀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과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케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너희의 피난처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하죠. 이처럼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지금 다윗과 같은 범죄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송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멋들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찌하나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 바로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옵니다. 그래도 믿는 구석이란 뭔가 있어야지. 물질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안전할 것 같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마음 결코 믿음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기보다 오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그러한 일들을 만나다 보니 미리 대비하고 방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싸움에 나갈 숫자들을 보면 숫자가 많으면 안전하고 적으면 불안하고 하는 것,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의 인구를 조작해 하는 이 다윗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역시 믿음 없는 그러한 결정과 행동,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단의 미혹에 격동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싸우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그것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마음들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오늘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될 터인데 오늘 첫 시간부터 시험이 마칠 때까지 저들 안에 평안한 마음,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들을 제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2023년의 시간 동안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면 제가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준비의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시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인